어떤 그리스도인이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었죠. 수술하기 직전에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혀를 잘라내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겠지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보세요. 그 환자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고 그가 입을 벌려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접할 때마다 너무 놀라워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가 있을까? 감사는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남겨놓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고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병을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이건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지요.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처럼 그 아들이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갔더니 그 아들이 고침받습니다. 백부장 하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바로 그런 사건들처럼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당당히 순종해서 나아갔고 그 믿음의 응답에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이적을 가져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들은 굉장한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15절과 16절 상반절에서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다들 기뻐 환호성을 지를 때 한 명만 되돌아서 예수님께 왔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했던 것은 감사이지요. 그가 감사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감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 제목을 찾는 거지요. 우리가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못 깨달아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 종종 있잖아요. 가지고 있을 때는 감사한 줄 몰랐는데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감사거리를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데 자기는요 이 자기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것은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보고 그 다음에 보고는요 곧바로 그 걸음을 돌리지요. 감사는요 깨닫는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감사의 제목이 깨달아질 때 그거 감사하지 않고 그냥 뒤로 제쳐놓는 겁니다. 다 까먹어버리고 감사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감사를 깨닫는 즉시 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은 예수님께 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보통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저절로 막 큰 소리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그렇게 큰 소리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조용한 소리로 하든지 아예 속으로 하든지 감사를 큰 소리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요
큰 소리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돌아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건 뭡니까? 겸손을 보이는 거지요. 나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당신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깁니다. 이 표시이지요.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하는가 따져보면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를 못합니까? 나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나는 요만큼 받을 자격이 있어. 이거 나한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예수님 앞에 가장 낮춥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16절 하반절에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혈해서 나온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피만 혼혈된 것이 아니라 종교도 짬뽕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에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이 믿던 신도 동시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신교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믿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저것들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유대인 같은데 그 유대인들은 감사하러 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마리아인, 멸시천대받는 사마리아만 감사하러 온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네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 장로가 가장 감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정작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때로는요, 그들이 불평을 가장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구석에서 사람들에게 관심도 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정받는 일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은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 계속해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런데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했는데 가다가 도로 돌아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또 역전이 일어나네요. 또 뒤집혀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하고 너무 달라요. 세상에는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형편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우리의 삶에 좀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선물로 주시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기적도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라고 우리가 이런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9명을 책망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되돌아온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 그보다 더 큰 것은 믿음, 그보다 더 큰 것은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감사라는 게요,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감사 쫙쫙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제 여러분 감사 몇 번이나 하셨어요?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신기하게도 온천과 냉천이 동시에 옆에서 나란히 솟아나오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물이 끓는데 한쪽에는 얼음장처럼 찹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안악들은요, 빨랫감 들고 가서는 온천에서 삶고 냉천에서 이거 깨끗하게 헹구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어떤 관광객이 자기를 안내하는 안내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네요. 찬물과 뜨거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을 동시에 나란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원이 천만에요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곳 안내원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왜요?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는 거 그건 괜찮은데 빨래하는데 꼭 필요한 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비누. 예, 이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온천과 냉천이 기가 막히게 어우러져 나와도 옆에 다른 데 쳐다보면서 비누 안 나온다고 불평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제일 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감사에 너무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개나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 간사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지요. 감사하는 마음은 금방 늙어버린다. 하나님께서 같은 말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혹시 들리지 않으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기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만큼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어려운 감사를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9절에서 드디어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이 고침받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믿음 고백한 거 아닙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요, 친밀한 관계일 때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가 감사를 제일 안 하는 사람 누구인가? 가족들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진짜 가족하고는 친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하다 생각하고는요,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친밀하다면요, 친밀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계속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다면 우리 가족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주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다. 그러나 돌아온 나병 환자는요,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기적을 주신 예수님은 더 좋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쫓아와가지고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과 사랑의 꽃밭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고 열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가 믿음이라고 해요. 감사를 믿음이라고 표현하심으로 믿음이 인정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는가? 감사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 정도, 성숙도 정도를 나타냅니다. 믿음의 최고봉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굉장히 바쁠 때 예전에 뭐라고 합니까? 일손이 부족하다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부족한데 그 사람이 손으로 일하니까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손이라고 표현해서 아예 사람을 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부족하다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를 지금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믿음을 감사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진짜 믿음이 있을까요? 진짜 믿음이 클까요?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온갖 죄악이 자라게 하는 옥토가 된다. 주변에 신자이지만은 불평, 불만, 원망, 남 탓만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 안 봐도 골칫덩어리든지 사고 뭉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왜요? 그 사람 마음이 옥토이기는 한데, 좋은 밭이기는 한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좋은 씨앗이 심기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가 심기고 가시가 심겨서 온통 나는 것이라고 가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사람들이 계속 찔리는 겁니다. 고슴도치에게 찔리듯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9 중에 하나구나. 아니, 때로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거리 찾아서 불평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그 9 중에 하나구나. 그 나병 환자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치유보다 더 귀한 것을 얻습니다. 영혼 구원. 나머지 9은 육신의 치유 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불가능한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몸 고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은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예수님께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은혜 받았는데 결과는 너무 다르더라 한 것이지요.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그 위에 얹어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했더니만 더 좋은 것 얻으니 또 감사하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사 위에 감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는요, 감사에서 완성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기도 응답 없습니다.
기적은 감사에서 완성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혹시 기적이 일어났나요? 그거 좋은 것보다는 더 잘못될 가능성이 크지요. 구원은 감사에서 완성됩니다. 감사 전혀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표가 하나도 없는데.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결정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뒤에 비봉산이 있지요. 비봉산에서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요, 저 지구 반대편에 뉴욕에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상학자들이 기상을 연구한 결과 발표한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는 카오스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상학적으로 비봉산의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뉴욕에 엄청난 허리케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구석에서 하는 감사가 가정 전체를 살려낼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 구석에서 하는 감사가 교회를 살려낼 수 있고, 나라의 구석에서 하는 감사가 나라 전체를 살려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나비 효과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모이고 또 모일 때 그 모인 감사들이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2차 대전 후에 일본 해군에서 이제 어떤 장교 하나가 전역을 하고 고향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죄의식으로 가득히 했습니다. 죄의식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가슴이 점점 답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몸에 마비 증세가 슬슬 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몸 전체에서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전신마비가 와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는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옆에서 어떤 사람이 권면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합니다 말해보기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가 지금 물에 빠졌으니까 그래, 내가 감사 한번 해보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번씩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1000번 감사하려면 감사거리 찾아야 되잖아요.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해서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루에 1000번씩.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답답한 생각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좋아하는 감을 이렇게 바구니에 가득 들고는 방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그는 그 어머니 쳐다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확 생기더랍니다. 어머니가 감 먹으라고 이렇게 감을 잡아서 내미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을 받기 위해서 오른손이 저절로 나가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전신만벽이 돼서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오른손을 쓱 내밀더랍니다. 이게 뭐지? 어머니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화답을 했더니 그의 마비되었던 손이 풀려서 그 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몸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의 날갯짓.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 별것 아닌데, 감사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감사의 날갯짓 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았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작은 촛불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별빛을 주십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빛을 주십니다. 감사의 날개짓 하나가 우리에게 천국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까? 우리의 삶의 고달픔이 바람에 사라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찮아 보이는 일 하나도 감사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감사를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로서 나도 뒤흔들고 우리 가정도 뒤흔들고 나라도 뒤흔들고 온 세계도 뒤흔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